창세기 3장 14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십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직후죠. 그래서 먼저 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인간으로 범죄케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이 여자와 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할 피조물이 서로 물고 뜯는 원수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뱀도 같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뱀이 도구로 쓰임을 받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물고 뜯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소위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고 이 뱀은 잠깐 주님을 상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종국은 결국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싸움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싸움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쭉 또 내려가셔가지고 16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이 원한다는 것은 갈망한다,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갈망하고 매달리게 될 것이고 의존하게 될 것이고 또 질투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참 서로 부부 사이에 신뢰와 인격적 존중과 평등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는 관계, 서로 질투하고 또 왜 늦게 왔냐 그러고 또 늦게 왔냐고 묻는다고 또 원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또 구타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너는 내 생명의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고생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저주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참 끔찍합니다. 주체적으로 살려고 할 때 했던 결과는 서로 원수가 되고 갈망하고 지배하게 되고 땅까지 저주를 받아 인간이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잠시만 수고를 멈추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땅이 되고 결국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
이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인간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난 직후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었더라. 원망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인간은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책임을 지야지만 이렇게 된 건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쭉 보시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기껏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건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야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너의 고통을, 육신의 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에게 입혀 주셨더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 역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예정, 예표를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24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르시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아 그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는, 전혀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충족한 상태로, 선한 거죠. 온전한 겁니다.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 정말로 해산의 고통이 대단한 거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긴장을 좀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거꾸로 놨다면서요.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끔찍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생명체가 평화가 깨지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로 흥크러지게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서막, 사랑의 징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구원의 예정이, 구원의 예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고통, 고락이 아니라 노동이 고통이 아니라 노동이 이제는 낙이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남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가 떠받들어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 이 되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간의 본래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